15장 8절 말씀. 아사가 이 말들과 예언자 오뎃테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야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또 자기가 에브라임 산에서 취한 도시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하였더라. 예, 앉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제단을 재건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제단을 재건하자. 자, 올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지금 주일 오전에 보통 그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새로운 것들과 새로움에 관련된 구절들을 샅샅이 들춰보고 있습니다. 우리 갯벌에 가면 거기 또 강가에 가면 우리 여러 가지 뭐 조개나 또 낙지, 뭐 다슬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채집할 때 우리 들추면서 바위를 또 돌을 들어보면서 그 갯벌에 그 진흙을 파헤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이제 renew, 영어로 이 renew라는 단어가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renew, 다시 새롭게 하다. 자,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건하다로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주의 제단을 다시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단어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뜻으로 우리의 몸과 또 혼과 영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리뉴라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 등장한 곳이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또 관련되고요.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국과 관련된 있습니다. 이 바로 사무엘이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는 그 외치는 장면에서 이 리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올해 우리 3월에 사실 이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재판관과 이제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다 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맨 끝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에 그 사사가 되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뭘 요구를 해 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자. 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동기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답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답을 주셨어요. 그분은 백성들의 원함대로 왕을 세워주라라고 명을 내리신 겁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왕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울과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자, 백성들 대부분이 이 사무엘이 데리고 온 이 사울이 자신들의 왕이 된 일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기뻐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이 하는 일에 회방을 놓고 반대하고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일에도 반대를 하면서 이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파급력이 컸던지 사울은 왕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 채 자기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블레셋이 침입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사울은 한창 이제 소를 끌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일을 그 즉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고 있던 그 소 한 겨리를 죽여서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겨리의 소를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온 지경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더라. 이에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왔더라. 자, 사울은 얘들아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인데 지금 밥 갈고 소 모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었어요. 생업을 중단하고서라도 이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그렇게 소를 잡아서 보여줬어요. 소를 조각조각 보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한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께 그가 온전히 자신을 내어준 적은 이때였어요. 자, 이러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제 도와주었어요. 승리한 뒤에. 왜냐하면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또 승리감에 도취돼서 자신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거기에 끼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사악한 영에 인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을 하나님 일보다 우선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고 주장하는 그들이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어요. 자, 백성들은 그들이 사울의 즉위식에서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이들을 당장 끌어내서 죽여서 악의 뿌리를 뽑읍시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승리한 이날에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그가 명령을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 아닙니까? 단번에 없앨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좋은 찬스였어요. 근데 그는 사무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손에 신뢰를 두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더라. 자, 여기서 바로 renew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왕국을 새롭게 하자. 사실 직역하자면 다시 새롭게 하자 해야지 정확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이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이전까지는 단단하게 굳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renew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계기로 해서 그 왕국을 다시 새롭게 하자라는 뜻으로 우리 사무엘이 그들을 격려했던 겁니다. 그를 일으켰던 겁니다. 자, 사람이 성령에게서 태어나면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사람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것을 그분의 은혜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이 이제 그분과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의 뜻대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길로만 다니고 나의 힘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 헛되다는 걸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이제 영이 살아난 사람, 그 바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 안에서 그 능력이 들어있어요. 자,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길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는 겁니다.
전에는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의 벼랑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길, 참 행복과 참 안전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 복락의 장소인 저 하늘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진짜 고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그 단어 속에서 나오고요. 또 이제 리뉴를 받습니다. 이 리뉴는 새로운 피조물이 또 그 최종적인 운명을 맞이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이제 새로운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계속 그 새로움을 또 느껴야 되고 또 다른 새로움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새로운 피조물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새롭지 않은 가짜 새로움들을 만납니다. 가짜 새로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새로움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품들, 또 새로운 첨단 기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뿐이고요. 그것은 사실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전에 있던 거, 또 지금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옛날에 복고가 다시 들어오고 복고풍이 또 불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 패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새로움에 빠지고 거기에 따르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허무한 것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그 사무엘을 반대하고 사울 왕을 반대한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겉만 보고 산 겁니다. 겉만. 그러나 우리는 속을 봐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우리 그 속에 있는 삶을 봐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그 속 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다시 새롭게 돼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시작. 이런 이유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성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문맥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거기 앞뒤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것이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 지금도 여기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가?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원천입니다. 죽으시고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쫓게 되면 힘을 다 잃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분임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주일마다 새롭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오늘 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면 나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런 오물들 씻어내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 능력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 사복음서에서 4번씩이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한 것이 이 다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분의 삶을 정리해 주신 것이 이 모든 서신서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또 다시 새롭게 되고 또 새로워져 가는 그 힘과 원천을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이 땅을 이제 살아가면서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훈련 받는 겁니다. 왕의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 그 세자들도 엄청난 많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일반 백성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왕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좀 힘든 고난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 따라가면 쉽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이 일, 바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리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문제 앞에 조용한 것은 몸살이기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당 안에서만, 이 건물 안에서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기관에게도 이것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들 또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 교회에 속한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주님의 그 사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라? 침례를 주며 마지막 20절에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 미래형이 아니에요. 있느니라.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교회와 함께 그곳에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셔요.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만이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주님 거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첫 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하지 않았죠. 실제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도 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몇 가지만 증언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 모든 말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우리 모든 분야의 그 하나하나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나가는 것 고쳐주고 다시 새롭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그대로 전하고 그것대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업들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해결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오늘의 방법들을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라는 생각은 우리는 접어둬야 됩니다. 덮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누구도 거기에 반론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평강 주신다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송을 불렀었거든요. 네, 자기 생각 주께 고정시킨 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것이 완전한 평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린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내 인생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없어졌어요. 그것은 다 지나갔다 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게 아니고 창조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전이 됐다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창조주께서 여러분 나보다 더 내 인생을 아시고 더 잘 다스리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이 사실 이제 그렇게 주님께 맡긴 사람을 보는 겁니다. 바로 우리 역대기하 15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4대손, 솔로몬 왕의 4대손 아사입니다. 우리 역대기하 15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5장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는 솔로몬이 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잘 압니다. 예, 처음에는 다윗처럼,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며 살았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처음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갔다는 걸 우리 압니다. 특히 결혼을 통해서 이민족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민족들과의 연합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방신들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 코앞에 이방신들이 막 산재했던 그 솔로몬의 정말 극악한 말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엄히 하지 말라고 명한 이교도들과 연합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악하게 되는 출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급속도로 악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됐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 맞도록 했습니까? 분단된 그 북왕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서로 악한 자끼리인데 서로 다 잘 연합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잘 지내지 않았어요. 서로 물고 늘어지고 서로 깎아내리는데 그들은 같이 함께 했습니다. 악한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잘 지내도록 또 잘 되도록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요. 악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악입니다. 자, 르호보암 때를 지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야, 또 우리 저기 보면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시면 아비야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바빌론 포로 돌아와서 쓴 것이 역대기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단어가 바뀐 것 같아요. 아비야라고 불린 그 왕의 시대에도 자, 이제 유다는 계속 북왕국과 싸워야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그 아들 아비야도 계속 싸워야 했어요. 아비야 역시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죄악 그대로 이어받아서 악하게 유다를 몰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북왕국이 유다보다 2배나 많은 8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것이 그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또 할아버지의 그 말년처럼 하나님을 계속 떠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담대하게 이 북왕국의 악한 왕인 여로보암에게 외쳤습니다. 이게 역대기하 13장에 나오거든요.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제멋대로 하는 그 여로보암 앞에 이 아비야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왕국을 영원토록 주셨다. 그런데 너는 주 하나님을 배반했다. 너는 허망한 벨리알의 자손들을 막지 않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 너는 다른 민족의 관습처럼 아론의 아들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며 주 우리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고 있다. 라는 내용이 이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그의 말, 이제
네,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3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기하 13장 12절.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대적하여 나팔을 불어 경고 소리를 내느니라. 오 이스라엘 자손아,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이는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과 싸우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감히 사람이 창조주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할 싸움임을 이 아비야가 선포했어요. 여기서 물러나라. 그게 너한테 낫다. 너희 이익이다. 유익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아비야는 정과는 다르게 지금 하나님 편에 굳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담대하게 그 적장에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그 가족 안에 입양된 겁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는 그분의 양육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잘 자라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새로운 아버지의 완전한 보육 아래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양육 아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이 땅의 어떤 존재라도 우린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겠습니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단체도, 우리 교회를 앞에 있는 어떤 단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아사 왕의 아버지 이 아비야로부터 왕국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사울의 시대 다시 새롭게 되었지만 이제 그것이 솔로몬 말년에 끊어지고 말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부터 또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사사시대처럼. 그러나 솔로몬의 손자 이 아비야는 자신의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비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 그 경고에 또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역대기하 13장 14절 볼까요? 13장 14절. 유다가 뒤를 보니 보라, 앞과 뒤에 싸움이 있으므로 그들이 죽게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더라. 왜 앞과 뒤에 싸움이 있었냐면요, 이 여로보암이 그 아비야의 말에도 불구하고 복병을 두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급습하게 했습니다. 자, 이 복병은 굉장히 위협이 되고 또 패배를 가져오는 아주 적군들의 그런 계략이죠.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그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더라.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더라. 자, 18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이와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더라. 20절입니다. 아비야의 시대에 여로보암이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주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된 아비야와 이 유다 백성들을 대항한 이 북왕국은 하나님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비야와 유다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아비야가 이게 놀랍게 변화된 것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보게 됐습니다. 이 왕이 악하게 시작했는데 선하게 바뀌었네. 우리 또 그 옛날 다윗의 시대처럼 정말 선정을 베풀고 있네 라고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를 통해서 계속 오랫동안 선정을 베풀도록 도와주실 것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국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발벗고 나섰던 이 아비야 왕이 통치 제3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 왕을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그 완악한 이스라엘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또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한 왕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자, 북왕국처럼 되어가는 이 유다가 다시 다윗 시대로 돌아가도록 아비야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아비야의 아들 이름이 이제 거기 14장 1, 2절에 나옵니다. 역대기야 14장 1,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더라.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2절입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올바른 정책들을 이 아사가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방신들의 제단들, 또 산당들, 형상들, 작은 숲 그가 제거했어요. 이거를 유다가 옛날부터 계속 가져온 겁니다. 솔로몬의 말년부터 계속 가져왔던 거. 이거 버리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그 생활 습관을, 그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버리도록 아사가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도록 도와줬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다가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고 평온해졌습니다. 내부 단합이 되니까 이제 도시를 보수하고 방어할 여유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거기에 또 참여합니다. 군대가 정비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병력이 늘어났어요. 유다와 베냐민, 도합 모두 58만 명이 확보됩니다. 자, 이 사실을 물론 외부의 세력들이 알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 그 중에 에티오피아가 알게 됐어요. 얘네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치러 가자 해서 이 에티오피아의 세라라는 왕이 100만 명의 군대를 모집하고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는 병거가 한 대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300대나 있어요. 자, 이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역대기야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주 자기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나가기 때문이니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악했지만 말년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 이 아버지, 그의 아버지 아비야처럼 아사도 똑같이 주를 온전히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원하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바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새롭게 되는 것, 다시 새롭게 되는 그 능력도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무조건 주십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피조물이 사람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들은 옛날에 헌 피조물인 것처럼 무너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야의 예처럼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힘을 다시 새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원수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에티오피아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어떤 흠집 하나 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된 하나님의 군대의 그 힘을 그들은 능가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유다는 또한 또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제 그들은 다만 많은 노량물만 이제 옮기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큰 승리를 또다시 체험한 유다 백성들은 기고만장할 수 있었어요. 교만이 또 싹틀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돌리면서 이제 악한 길로 되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다. 아사 왕에게 누구를 보냈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데세 아들 아사랴를 보내셨어요. 보내서 아사 왕을 비롯해서 유다와 베냐민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역대기야 15장 2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정리해 보자면, 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경배도 드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화평이 없었고 괴로움만 있었다. 너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한 민족과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민족과 도시를 통해 너에게 역경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됐다. 이제 너희는 주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해라.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는 일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영적으로 더욱 고무가 된 아사가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8절, 역대기야 1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아사가 이 말들과 예언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또 자기가 에브라임 산에서 취한 도시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주의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리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사는 유다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에브라임 산에서 취한 도시들에서도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에브라임 산은 북왕국의 영토였습니다. 아마도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승리할 때 이제 유다가 점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에 도시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북왕국, 그 완악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섬겨온 우상들이 거기 널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볼 때도 이 에브라임 산이 많이 등장했죠? 기억하신다면 거기에 무엇들이 등장했습니까? 우상들이 거기 등장했었어요. 그때부터 에브라임 산에는 이 우상들이 계속 전수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또 겸해서 섬기는 자들이 그 우상들에 붙들고 있었어요. 그 우상들이 득실거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심지어 이 분단 왕국까지 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들이었어요. 아사의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다의 가장 한가운데로 갈 수 있는 그 수도 예루살렘도 문제라는 것을 이 아사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8절에 보시면 거기 주의 주랑과 또 주의 제단이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자, 그 제단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제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주의 제단이 문제였는데 그 제단을 재건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왜 했습니까? 그 주의 제단이 문제였던 거예요. 주의 제단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뭘 바칩니까? 보통 희생물, 희생물들을 바쳤습니다. 소, 양, 또 뭐 있죠? 염소, 염소. 이걸 바치기도 하고 또 무슨 음식 헌물도 드리고, 가루들, 밀가루, 고운 밀가루, 이런 것들, 과자, 누룩이 없는 것들. 이런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그 주의 제단에서 있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 드리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 주의 제단이 경배의 그런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도 똑같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경배했을 때 하나님 받으십니까? 헛된 일입니다. 그거는 헛된 거예요.
여러분,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동물을 먼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희생하고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 그 당시는 이제 오실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그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없었다, 믿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또 우리가 더 보자면 민족들, 다른 민족들도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졌어요. 우린 그것은 노아 시대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다 퍼져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자,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듣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듣지 못했어요. 구원자를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변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서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드리는 경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에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배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한 이 아사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경배를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15장 9절 보세요. 1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온 유다와 베냐민을 모으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에서부터 나와 자기들과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을 모았으니 이는 그들이 주 아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나와 그에게로 많이 돌아왔기 때문이더라. 아멘. 보세요. 북왕국의 악한 그 악정에서 정말 힘들어했던 그 무리들이, 그 나그네들이 내려왔어요. 유다로 왔어요. 그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았어요. 모으는 일이 바로 경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경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경배는 모여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경배 모이는 겁니다.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여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모여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람들을 모임에 초대해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 있고요. 수요일도 있고요. 또 특별한 집회도 있습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나그네들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방랑자들도 있습니다. 가릴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은 나가서 다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잔치에 초대하라고 했어요. 말씀의 잔치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잔치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당이 뭐 작은 거 생각하지 맙시다.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여기서 일을 하실 것을 우린 기대해야 돼요.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만을 우리 그것만 생각을 고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제단을 재건하는, 다시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또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렇게 아사의 통치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더라. 11절. 그들이 바로 그때 자기들이 가져온 노량물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께 드렸더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경배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관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것이 아닌 다 하나님 것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또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물질을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소유되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예전엔 수입의 10분의 1 드리는 것도 참 어려웠지만 이제는 좀 가능하게 내가 최대한 많이 드리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되고 생각이 다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간증에 나는 10분의 3도 드립니다.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주님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내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은 자, 이제 그 성도가 진리를 더 알아간다는 의미고요. 이제 그 물질로부터, 돈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주의 재단이 다시 새롭게 되는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상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지 여자든지 죽이기로 하였더라.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나팔과 뿔나팔을 불며 주께 맹세하였더라.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온 마음으로 맹세하고 자기들의 온전한 갈망함으로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걸 죽일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의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밀어내는 순간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밀어내면 난 생명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맹세했다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헛됩니다. 또 변질된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념이에요. 여러분, 그 신념은 도저히 고쳐서 쓸 수 없어서 버려져야 될,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야 될 것이에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목숨을 건 이 맹세를 아사와 온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끔찍하다 생각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기뻐했다 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된 그 경배를 받아주셨어요. 만나주셨다는 거. 그들의 경배를 받아주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방에서 안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사는 이 자신들의 그 경배를 죽음으로 맹세할 정도로 그 경배를 지키고자 했을 때 이렇게 관계를 정리합니다.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6절 시작. 또한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에 관하여는 그가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또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베어내어 그것을 짓밟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그것을 불태웠더라. 이미 많은 우상들, 거의 모든 우상들 다 제거했는데 이 어머니, 이 아사왕의 어머니가 이것을 하나 빼가지고 공쳐두고 그걸 계속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들통이 났습니다. 이거 우리 가족이고 심지어 어머니인데 눈 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사가 눈 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기 어머니의 왕비의 자리를 패했습니다. 빼앗았어요. 자, 아사는 왕국과 주의 재단을 다시 새롭게 하는 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텼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는 과감하게 잘라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경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쳐내야 할 것들 봤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또 사람을 의지하는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가족, 만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거짓되고 헛된 경배를 하게 나를 주장하는 것들 다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불과 같은 이 말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불태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나 자신의 삶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큰 희생 치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배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희생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다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희생시킵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다. 내 삶이 주의 제단, 주님께 드린 경배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같이 결단하겠습니다.